할렐루야. 주일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후면 파송 예배를 드려줄 텐데 1, 2부 예배를 이렇게 허락하신 그리고 배려해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이곳에 나와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앉으면서 아삽상부대의 그 더욱 사랑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여겨지기에 이제 곧 나갈 저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고 어떻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1970년생입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53살입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딸 2과 아들 1입니다. 지금은 25서부터 23, 21살 다 이제 성장해서 자신들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그들의 삶을 자신들이 개척해 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유교 집안인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아침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 오후 늦게까지도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2005년 처음 교회를 가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막연히 아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식적으로 알았을 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외동아들로 혼자 자라서 마냥 교만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고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무엇을 이루고 몇 살에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의 실패로 모든 책임을 안고 극단의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외동아들이었기에 그동안에 모든 사랑을 받았고 자라왔는데 어머니의 부재라는 사실은 저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는 청소년 시기를 막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어쩌면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부모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쩌면 버려졌다라는 생각과 함께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학군인 세검정에서 살아가면서 청운중학교를 거치고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저는 어머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악의 길로 들어갔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부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길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이제는 고등학교에 진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저에게 다가왔고 아버님은 가정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저와 할머니 둘이 살고 있는 집에 한 번씩 들리셔서
일정한 금액을 생활비를 주십니다. 이것이 저희 삶에 있어서 어쩌면은 큰 사고를 가지게끔 했었나 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이제는 목표가 생깁니다. 그 전에 목표는 다 잊어버리고 돈을 벌어야 됐다는 생각에,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포기한 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생각합니다. 늘 전교 1, 2, 3등 안에 들으면서 고등학교를 열심히 마칩니다. 그리고 S그룹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S그룹을 떨어지게 되고 D그룹에 합격을 해서 D그룹에서 반도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만 반도체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 길은 계속 성장해 나갈 길이기에 저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알려주지 않는 그 직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였지만 제 지식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에 전문대를 입학하게 됩니다. 동시에 학업을 하고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그 1년 생활이 저에게 어떻게 작용됐는지는 모르지만 지인을 통해서 외국 업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반도체가 10수년에 걸쳐서 저희 삶을 좌우하였습니다. 고액의 연봉과 좋은 자리. 이것은 저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혼자 자라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물질은 많은 유혹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죄로 빠져드는지는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유혹을 마음껏 탐닉하게 되죠. 동시에 결혼도 하게 됩니다. 좋은 직장을 다녔기에 당연히 좋은 결혼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그 결혼은 5년 만에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세 자녀를 둔 상태에서 말이죠. 그러나 새롭게 들어오신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물론 아이들도 양육하게 되죠. 이것이 저에게는 아마도 첫 번째 감사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물질이 쌓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혼이라는 가정의 파탄이라는 것으로 인해 저는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에서 묘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촌교회로 인도받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선택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 가정에 또한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는 것처럼 그 가정에 또한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저의 극단적인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동시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2012년입니다. 2005년 이혼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였고 2012년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신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지웅 목사님의 부인과 함께 그곳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저는 깊이 회개하며 제단을 지킵니다. 그 당시 아무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전 문은 늘 잠겨 있었고 저는 은혜를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니?
너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펑펑 웁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기도의 자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를 지키며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는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불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그 결단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장해 나가는, 가만히만 있어도 반도체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6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6개월 후 결단을 통해서 함께하는 동료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고 저는 모든 재산을 뒤로 한 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교사를 부름받는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었기에 감사의 고백과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란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7년에 거친 그 신촌길을 통해서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에 함께 조용히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때문에 기도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못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했기에 기도의 자리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릎은 꿇었는데 너무 추운 겨울이라 무릎도 아팠고 손을 두 팔을 들었지만 두 팔도 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고백과 함께 저는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철야의 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나가야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없겠니? 학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곳에 명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저는 조건을 내겁니다. 하나님이 입학을 시켜주면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무 조건 없이 입학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그 시험지의 답안을 작성하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학원에 합격을 했는데 저는 아직 전문대 졸업학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 경영을 하는 그 순간이었기에 경영학을 배워야겠다라고 사이버에 4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 졸업학기를 가졌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단기 선교를 갑니다. 르완다에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나눔의 시간 동안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때 F학점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대충 봐도 C학점 이상은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F학점을 받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 또한 감사해야겠구나. 그러면서 한 달의 여정이 끝나고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침 성적표가 통지되었고 그곳에 F학점이 새겨지게 됩니다. 급히 학교로 전화하게 됐고 교수님과 통화하면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냐고 물어봅니다. 교수님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문자에 찍힌 내용은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좋으시겠습니까? 라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새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을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2018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아무런 신앙의 믿음의 그 발판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말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당시 어머니 혼자 살아 계셨는데 어머니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저는 물질로 대신해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벌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 신용등급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그것이 학비와 더불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전도사로서 이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은 곳에서 사역과 함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시점에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빚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드려서 주님은 그 빚을 한 번에 탕감해 준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순간 그 탕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떳떳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일까요? 연락을 하지 않는 어머니의 조카 분한테 연락이 옵니다. 혹시 너 필요한 거 없니?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면서 비록 제가 굶고 시간을 보낼지언정 누구에게도 손을 버리면서 부탁해보지 않은 저에게 누님이 연락을 주십니다. 필요한 거 없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이만큼의 빚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고 하나님은 제가 목사로서 떳떳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이제 그 모든 빚이 탕감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그 부름받은 곳에서 나아가려 노력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중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길이 막힙니다. 저의 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너무나 알고 지내왔던 목사님이신데 한 번도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여기 와서 부목사로 섬길 수 없습니까? 그것이 탈북민 교회였습니다. 탈북민을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탈북민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며 양육하여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겼고 어찌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감리교 교단 1호 목사님이신 탈북민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감사의 고백으로 가서 섬기겠노라 하였습니다. 아직도 재정적인 문제는 큽니다. 그 당시 아주 적은 돈이지만 너무나 주시는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이들 또한 동일하게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라왔기 때문에 아빠, 옛날에는 그렇게 돈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근데 그렇게 우리 힘든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아이들의 고백과 함께 자라갑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생활에 어쩌면 힘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시간을 맞춰서 이곳에 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은 저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 친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가능한 한 저는 존칭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자녀에게 존칭한다는 것에 있어서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있어서 인격적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줍니다. 때문에 아버지라고 해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라면 그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오늘 그들이 여기 오는 것에 있어서는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조율하면서 오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한 지 이제 9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감독님을 만나고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올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고 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서 나가야 될 길이 좌절되는 순간 저는 저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좋은 곳으로 갈 이유는 전혀 없으니 이제 나에게 주어진 나머지의 삶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일해야겠구나. 아직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결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성민 목사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한번 뵙지 않으시렵니까? 그냥 옥토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옥토 복지센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성민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그곳을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연락이 옵니다. 그래도 감독님이 연락하셨는데 한번 뵙는 것이 예의입니다. 감독님과 약속을 하고 그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가 그 길을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감독님을 만나 뵙고 제가 느꼈던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님, 너무나 부족하고 또한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굳이 캄보디아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6개월만 사역을 해보십시오. 당신도 저를 모르고 교회도 저를 모르고 저 또한 교회를 모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딛고 1월 달부터 여기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진 종탑과 교회 성전,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신촌교회와는 또 다른 모습의 교회이고 또 다른 사역지들과는 또 다른 모습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리교회에서 일개 아주 막내 목사가 감독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개 병사가 사단장님 그 이상을 만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그런 교회에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시기와 질투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애가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있어? 어쩌면은 사회생활을 하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많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영적 싸움을 치렀기에 가능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이곳 옥토교회로 부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급 과정에 있는 그 진급의 정예원으로 진급 과정에 있는 길이었고, 하나는 부르신 그 6개월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을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게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를 잘 아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학업도 하고 섬김도 하고. 저의 머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였습니다. 열심으로 섬기자. 전심을 다해서 섬기자. 섬기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끝까지 낮추는 거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저의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다라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며 이곳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학력으로 따지면 전혀 아무런 보잘것없는 저와, 그리고 가정의 상황으로 봐서 또한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와 저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시간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원고도 없이 지금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오랜 사역을 시간을 지나서 10여 년 동안 말씀을 전한 자로 서 있었다라면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어쩌면 풋내기 목사에 불과합니다. 두 분의 목사님 앞에서 또 뒤에 계신 감독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온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앙의 고백을 뒤로 하고 이제 23일이면 캄보디아 땅을 가게 됩니다. 16개국 정도를 돌아다녔었는데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도 지난 5월 말 캄보디아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연히 생각하고 그려왔던 그런 캄보디아는 마냥 못 사는, 또 도울 것이 항상 필요한 그런 나라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서 보았더니 이미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듯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불교인이 9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냥 선할 것만 같은 그 사람들은 현지인을 통해 들어온 이야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현지인의 삶 속에서
킬링필드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알고 있던 친척들, 형제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살아있는 그 킬링필드를 경험한 세대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내면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현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경제 상황은 그들을 더욱더 편안한 삶을 누리게끔 만들어주지만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 공포나 두려움은 아직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파송되어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그것도 문이 닫히고 선교사님들도 일정 부분 당신이 허락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분명히 이 땅에도 전쟁이라는 그 공포 속에서 이겨내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였고 어르신들의 기도가 이제 하늘에 상달되었을 때 우리는 경제 성장을 맛보았습니다. 그 땅도 분명히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경험이 필요할 때라 여겨졌습니다. 이제 제가 들어가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한 교회,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알게 되고 제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내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23일 캄보디아로 들어가고 25일이 주일입니다. 24일 날 도착하게 됐는데 25일이 주일입니다. 그 주일 새벽 3시 반, 한국 시간으로 5시 반입니다. 그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서 저는 영적 싸움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옥토 센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도 많은 교회들이 협력하려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파송예배 때 함께하는 성은교회와 신촌교회가 협력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기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마도 이제는 그 옥토 센터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옥토 복지센터에 10여 년 전 지었던 것이 이제야 열매 맺을 수 있고 왜 그 땅에 그 센터가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도전이 아닌 여러분들의 도전이고 저는 그곳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면서 옥토 복지센터가 캄보디아인 그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는 그 전쟁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그 사역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토 복지센터를 위하여, 캄보디아를 위하여, 또 우리 옥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었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부어주신 은혜가 한량없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곳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믿음의 명물강정을 이루는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성은교회와 신촌교회 그 모든 동역자들도 함께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